자, 오늘 광야가 만든 사람들 두 번째, 반전의 산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시편 73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광야가 만든 사람들, 도시를 세우는 사람들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반전과 반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왔으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 때문에 식량을 구걸하러 가나안을 떠나 애굽까지 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쉽게 말한다면 기도응답을 했는데 기도응답이 뭐냐? 파산 선고가 된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기근은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손 세세로 세습이 됐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라고 하는 것처럼 이삭 때에도 흉년이 찾아와서 이삭은 애굽이 아닌 그랄 땅으로 갔었고 또 야곱 때에도 흉년이 찾아와서 결국 애굽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근데 왜 그곳에 기근이 드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갔더니 파산이 되고 잡을 잊어버리고 식구가 아프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요셉이 죽은 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신 건가? 기근이 들려면 애굽이 들어야지 왜 가나안에서 애굽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향해 풍부함을 나눠주고 보란듯이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듯 세상은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곡창지대를 이루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는 나일강보다 훨씬 풍부한 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에는. 근데 가나안에 있는 강은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은 나일강과는 달리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그런 강이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갔는데 가나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어나는 일은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약속은 나일강과 같은 풍요로움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결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 가나안에 들어가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기근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 택하신 훈련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신분 세탁 장소가 아닌가, 그런 비유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때 가나안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부풀었겠습니까? 기대를 갖지 않고 떠나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더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가나안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가나안의 땅의 절반이 광야라는 걸 알았으면 가나안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찬호도 생각할 때 안 갔을 것 같지? 그래서 그의 고향 갈대와 우르나 혹은 잠시 머물러 있던 하란은 훨씬 가나안에 비해서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은 자신이 살았던 것보다 훨씬 훌륭하고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아마 가나안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비옥하기는커녕 광야인데 또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반전의 상황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형편은 생각지도 못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엄청난 결단을 하고 가나안에 왔는데 기근 때문에 애굽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또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자손을 번성케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고 25년이나 지난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낸 아브라함의 25년의 삶을 돌아보면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또 조카 롯을 끌려간 롯을 구해내야 했고 또 아들을 주시지 않아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아들 이스마엘을 또 내쫓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의 시기를 거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서야 비로소 처음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안하게. 그런데 이런 웃음도 잠시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그 아들을 바쳐야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사흘 길은 아마 지옥 같은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아마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 후에 성경은 사라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라의 죽음이 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아마 사라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으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가 내 눈에 보는 땅은 다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만 계속 하셨지
실제로 아브라함의 사라 생전에 주어진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에그 하나님, 그 땅 다 아니고요. 내가 죽어서 며칠 묘지만이라도 쓸 수 있는 그 땅 하나만 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묘지로 사용할 땅이 없어서 헷 족속에게 은 400개 세계를 주고 그 땅을 묘지를 샀단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 별만큼 많은 자식보다 그냥 딱 하나 자식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라도 좀 주십시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서 살았지만 그의 삶은 광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반전이었습니다. 자신의 현재보다 더 좋아야 하는데 그와 반대로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반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전된 삶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반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살아도 아니면 믿음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기도하며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흉년이나 기근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되어 있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가나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축복의 땅이라기보단 축복을 주기 위해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광야와 같은 곳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사레를 애 못 낳는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무례하기까지 한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자는 애를 못 낳는 여자라고 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즉,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삭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고 야곱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만큼 번성하게 주시겠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문이, 그럼 아이를 쑥쑥 잘 낳는 여인들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사라, 리브가, 라헬 모두 출산에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나 성품이 아니라 그들의 결정적인 약점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사도 바울처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택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을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씩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필요로 해서 그런 세월을 기다리셨을까요? 물론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시간이 25년이 걸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86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삭을 주셨으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기에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는 사람의 힘으로 이삭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한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폭삭 늙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낯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낯생이 상태에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광야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낯생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반전의 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전의 삶을 살아낸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에 무수히 많고 우리도 여러분도 이런 반전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전의 삶을 산 그 성경의 예를 보면 요셉은 어땠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종노릇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사람을 독차지하던 것이 했을 때가 10이라면 아마 지금은 요셉은 0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0에서부터 요셉의 삶을 다루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광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을 빨리 nothing, 0으로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도 바로 궁중에서 왕자로 살 때 궁중에서 somebody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로 들어가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신세가 되었을 때 somebody에서 nobody가 돼서 잊혀진 존재가 되자 출애굽이라는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 자신이 nobody인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백성을 구해내라 할 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까? 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그는 광야로부터 내몰려 13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그는 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로 포인트부터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제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내가 제로가 되었을 그 광야의 시절이 언제였던가. 그래서 광야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불러내실 때 우리는 기다림의 광야의 삶을 잘 견뎌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25년 후에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어. 내가 5년 후에 너에게 영주권을 주겠어. 내가 5년 후에 새로운 잡을 옮기게 해주겠어. 라고 하면 그 기다림이 어려울까요? 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달복달하지 않고 아마 이스마엘도 낳지 않고 이삭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광야가 끝날지, 언제 아들을 얻을지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광야 생활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은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이 기다림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림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이 흩어짐을 막기 위하여 오기로 한 선지자 사무엘을 일주일 동안 기다렸으나 오지 않자 초조해진 사무엘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이 기다림에 실패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도 기다림에 실패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보면 아마 아브라함은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잖아.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이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탄생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많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초조했겠죠. 상황을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는데요? 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고 더 실패할 것 같고 더 위험할 것 같고 그 상황을 바라보니 뭐냐?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광야의 기다림의 광야를 지날 때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버티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한 것처럼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늦어지는 것 같아도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참으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이삭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웃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의 환경을 갖춘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척박합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 같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삶의 터전을 옮겼는데
왜 식량을 구하러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애굽은 가나안에 비해 몹시 풍부하고 화려하군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풍부하고 또 나보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들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하는 것을 볼 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73편에 4절 그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세상에 잘 나가는 그들의 하나님이 없는 자리 교만이 그들의 얼마나 세상에 교만한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으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지금 우리의 주위에 있는 세상에 이러한 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시편 73편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은 저런데 나는 보면 내 자신을 보면은 그냥 하나 예수 따라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어떨 때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나 하나 깨끗하고 나 하나 좀 한다 그래 거룩하게 산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작은 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피 검사 한번 했는데 그게 안 돼갖고 또 해야 되고 그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일도 넘기지 않고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징벌하시니까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정신도 없고 고달프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언제 드시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생각이 언제 들어오냐면 시편 73편 1절과 3절입니다. 언제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미끄러질 뻔할 때 이는 내가 악인의 미끄러지고 흔들릴 때가 언제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절망 없는 희망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눈이 돌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시편 73편 17절과 19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성소, 성령으로 인초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부러워하던 세상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야.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부러워하던 세상의 것들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종말은 바로 황폐하기가 되는 것이 갑자기 황폐하고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광야로 둘러싸인 가나안은 왜 우리는 그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척박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왜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하느냐?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는 말씀처럼 이 척박한 가나안이지만은 척박한 광야 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임을 깨닫게 하셨기에 이 척박한 환경을 가진 가나안이 우리는 축복의 땅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땅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복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또한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